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를 찬송은 296장입니다. 296장 죄인 구원하시려고. 네, 찬송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대림절, 대림절기, 또 기다림의 절기, 또 성탄의
계절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날이 딱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는 부지런히 그냥 만나시는 분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아낌없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내일 모레면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인데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막 한창 진행이 됐었죠. 정말 이제 막 서 있는 아기서부터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너무너무 축제의 자리, 축하의 자리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노래로 또 춤으로 뭐 극으로 막 빨강 초록도 입으시고 네, 열심히들 또 준비하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는 잔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또 찬송을 불렀지만 죄인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가 또 그렇게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제일 큰 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냥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자꾸 잊어먹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인인데 태초부터 이제 계획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잘 만들어 놨더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오늘도 또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혼자 잘나서 당연히 아침에 눈 뜨면 숨을 쉬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왜 구하러 오셨을까요? 그냥 죄인이면 죄인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둘 수도 있는데 구하러 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답은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네,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누가 내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누가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는지 앞으로 내가 갈 길도 누가 인도하시는지 자꾸 잊어먹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나조차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사실 결코 다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꾸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쩌면 극단의 조치로 하나님으로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신 분이 보이지 않는 무한한 존재이신 분이 이 유한한 세계로 물질의 세계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오늘 찬송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배우는데요. 느끼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사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백마를 탄 왕자님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을 막 그냥 좌지우지하는 큰 제국의 왕으로 혹은 통치자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연약하고 작은 어린 아기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오셨으면 좀 잘 차려진 좀 유명한 산부인과에 딱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나중에 그 산부인과 더 유명해지겠죠. 우리 산부인과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뭐 이러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지금 같으면 뭐 산후조리원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냥 온전히 그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텐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누이신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 그 말의 먹이통 말 구유에 처음으로 누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왕이면 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멋진 모습으로 오시면 좀 이렇게 무슨 용어라 그래야 되죠? 뽀대도 좀 나고 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면 뭐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라도 오시지 왜 굳이 참 그렇게 빈약하고 초라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곳으로 오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이 아주 작고 낮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곳까지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미 잘 살고 힘있고 권력이 있고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들을 위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랑하세요 하고 명령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시다. 우리 여러분 자자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지금 막 권유하고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아무리 얼마나 커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는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한다, 효도한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아닌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히 다 알 수도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난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애를 쓴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겠습니까? 정말 애를 쓰는 것이지 사랑의 원조이신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담교회 초대 목사님이시고 원로 목사님이시고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1대 목사님 고 김호식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호식 목사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목사님께서 응원과 격려를 참 아끼지 않는 분이셨어서 김호식 목사님의 부고 소식에 참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연락 좀 더 자주 드릴 걸 하면서 그것이 참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김호식 목사님이 이제 저희 가정이 미국에 있을 때도 어제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어제가 아니었군요. 발인 예배 때 하셨는데 종종 엽서와 이제 손편지를 그렇게 한 판씩 보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저에게도 특별히 이제 대견하다, 막 잘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축복의 글을 이렇게 써주셨었습니다. 한국에 저희가 이제 갑자기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재작년까지도 해마다 크리스마스 그 트리, 애들이 좋아할 만한 장식용 트리를 다른 종류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재작년에는 그 또 이렇게 산타가 막 줄을 타고 막 띵띵띵띵띵띵 막 이렇게 노래 놓으면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산타 인형을 보내주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이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온 아이들이 걱정도 되고 뭔가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용 그리고 약간 미국스러운 그런 작은 선물이더라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이고 또 특별한 저희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챙기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었는데,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렇게 만났던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본인들이 받았던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전 참 놀랬습니다. 발인, 화장, 봉안 예배까지 이렇게 장지까지 오고 가는 동안에 만났던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본인들 상황에 맞게 세심하고도 다정하게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간증처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정말 사랑이 사랑이 남는구나. 목사님은 가셨지만 그 사랑을 받았던 기억들, 추억들을 나누는 자리가 참으로 복되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책 중에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삶과 죽음에 관한 김영복 목사님의 설교 묵상집의 책 제목입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저도 그 책을 이제 다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누구나 이 육체는 정말 한 줌 흙으로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답은 서로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간 이후에도 참 그 권사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 그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집사님, 그분 정말 참 사랑이 많으셨지. 이렇게 나를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말해줄 수 있는, 기억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셨던 고 김호식 목사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좀 재고 빼고, 좀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고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내가 좋아해도 됨직한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또 품어 안고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오늘 읽었던 4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실천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나눔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냥 밝은 미소일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이웃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우리도 정말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경지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서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데에서 완성이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의 주로 오신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모두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저희는 감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하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매일매일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할 수 있는 날들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날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좇아서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또 큰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